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담임하고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학생들을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서 그 학생의 장점을 일일이 소개하며 하고 또 그 학생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상을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파란 리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본에는 황금색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학생 한 학생을 소개하면서 우리 반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 사람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너무 흐뭇하게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학업도 굉장한 진취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또 이 리본 3개씩을 준비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리본을 달아드리라.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학생이 정말 자기 생애에 고마운 분이 계셨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어느 회사 부사장님이신데 고3이 되어지니까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그래서 그 부사장님에게 가서 자기 인생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3을 어떻게 마감을 해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든지 대학을 들어가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리본을 달아드렸습니다. 그 리본에게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부사장이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내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해주고 나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해줘서 내가 앞으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남아있는 리본 2개를 더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부사장님도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감사한 분에게 이걸 달아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부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자기 회사 사장님을 좀 찾아가서 고마움의 인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은 성격이 아주 개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아주 크게 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서 사장님, 지금까지 사장님 덕분에 내가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기업을 일으키는 천재성을 가지고 계시고 기업을 일으키는 창조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사장님의 이 천재성과 창조성을 존경합니다. 사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본을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본에 황금 글자가 빛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막 사장님이 너무너무 황홀해하는 겁니다. 막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구두쇠라 그러고 주로 그렇게 넉넉한 평가를 해주지 않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죠. 고맙다, 감사하다. 내가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다. 기업을 일으키는 수고를 고맙다. 욕을 먹으면서도 창조적인 행동을 했던 거, 당신이 이해해주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장님이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은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까? 특별히 내가 누구를 나의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까? 고민을 하다가 입시생인 17살의 자기 아들을 깊게 생각합니다. 회사를 일으키느라고 밤낮 없이 일하다가 늦게 들어가고 성적표 받아보고 성적 낮아졌다고 야단만 치고,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방이 지방도 정리하지 못하느냐라고 야단만 쳤는데, 돌이켜보면 자식은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리본을 일찍이 집에 들어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야단만 쳐서 미안하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유일한 하나뿐인, 참 내 인생에 너는 특별한 존재이다. 난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이 가느다란 않게 자기 온 전몸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성적이 되지를 않고, 또 아버지는 너무 가부장적이고, 그러니 그날 밤에 아주 좋지 않는 방법을 결단하려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러받을, 날마다 야단 맞은 아들이 물러받을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성적도 특이하게 높아지지도 아니할 것 같고, 그러니 온몸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를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 내가 특별한 존재라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서로의 표현이 가장 천체를 일구고, 감사가 전해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는 수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해도 그 감사는 결과적으로 성경의 창조신앙의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지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 보좌를 향하는 것이 감사다. 감사하고 살아가게 되게 되면 수직적인 언어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고 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힘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총이 너무 크고 나를 창조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뭐 복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 몸이 죽을 것 같이 무너지면서도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죠. 죽을 몸이 됐는데도 기도 첫 마디가 받아서가 아니라 건강한 몸이라서가 아니라 창조신앙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냥 머리 숙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첫 언어가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감사가 되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또 그 문제의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감사가 되질 않은 거죠. 성공을 원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본전 겨우 찾았다. 본전도 미달되게 찾았다. 이걸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생애에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애에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일의 결과가 나타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계셨다. 나중에 그걸 알죠.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오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고난이 크게 보이고 그 어려운 사건이 크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겪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고 구체적으로 섭리하셨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셨고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 합격을 했다, 수익이 창출됐다, 성공했다, 그걸 보고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니까 우리는 감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 고난의 이면에, 고난의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미래를 예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감사의 구약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시편이라고 하면은 136편을 말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앞에 서론 분야의 창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출애굽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후부터는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 후부터는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나안 전쟁에서의 감사, 4가지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건의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그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적을 감사해라.
그 사건을 감사해라. 한마디도 그런 날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처음부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먼저 홍해를 가르신 일은 후반절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게 감사해라. 홍해 기적을 감사해라. 홍해를 가르도록 인도한 모세에게 감사해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그 사건, 그것에게 감사해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뭐뭐 하시는 이에게, 그들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죠? 뒤로 돌아서게 되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으로 갈라니 절벽입니다. 사면 추가입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저럴 수도 없습니다. 엎어칠 수도 없습니다. 뒤집어칠 수도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고, 이 홍해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두 절을 보게 되게 되면 그 가운데를 통과하시게 한 나는 홍해 앞에 죽겠다고, 내 생애가 끝났다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한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내 뒤에서 나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지처럼 만들어서, 첩경을 만들어서 돌아가지 않고 가장 빠른 길로 바다를 육지로 걸른 경험, 이걸 하신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죽는 줄 알았지만, 죽는다고 떨었지만, 죽는다고 울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다를 육지처럼 걸을 수 있는 길을 놓아주시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죠. 그 다음 절은 또 뭐라고 하죠? 바로와 그 군대를 바다에 엎어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가 나를 죽이는 줄 알았는데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이 건너지 못할 강이, 이 건너지 못할 바다가 내 인생의 절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끝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나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 원수막이 홍해가 없었더라면, 고난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원수막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 놓고 물이 침몰하여 매장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홍해가 고난인 줄 알았는데, 홍해가 내 인생의 불평이요, 내 인생의 장애인 줄 알았는데, 당신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인생에 홍해가 있어도 건너지 못할 강 같고 넘지 못할 산 같은 것들이 당신에게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홍해는 보이지만은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일을 행하시는, 홍해가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 내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이러죠.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홍해죠. 주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죠. 홍해를 건널 때 주님은 여기 계시는 분이죠. 홍해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홍해 물을 밟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에 계시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 홍해를 주님 여기 계심으로 반석을 밟아 메마른 땅처럼 이 길이 나의 삶이 되어, 이 길이 나를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되어, 이 길이 나의 미래가 되어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물을 밟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밟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어려움들이 과거에 지나고 보게 되면 홍해의 물이 아니었고 나는 반석을 발로 딛고 걸어왔다. 그 위험한 길에 주님 여기 계셔. 나는 반석을 밟고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감사를 찾아보게 되게 되면은 이 감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132번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66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198번 나오게 됩니다. 근데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이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은 딱 한 번 잠언에 저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들들에게 감사해라. 그 어머니와 또 딸로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리고 누가복음에 딱 2번, 그리고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감사는 수직 언어로,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뭡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출애굽 받은 때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죠. 또 9번째 재앙 가운데 바로가 보내줄 것 같으면서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주고 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피비린내 나는 재앙이죠. 애굽의 모든 마다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막것들도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는 그날 밤은 온 세상에 길이면 길, 강장이면 강장, 다 피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얼마나 떨어야 되는 밤이었어요. 이게 그 피비린내가 우리에게 무슨 감사가 돼요? 불평하고 원망이죠.
출애굽한다는 패스오버 한다는 것이 이 핏값입니까? 이런 피를 봐야 합니까? 이런 엄청난 죽음을 봐야 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왜 짐승의 첫것이 다 죽어야 되는, 다 피를 흘려야 되는 이 밤입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밤입니다. 우리 생에 정말 이 모습은 한 번도 안 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날인 거죠. 근데 그 다음 절부터가 나는 피를 보고 두려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지난 다음에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중에 인도하여 내신, 왜 그랬느냐? 핍박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날 밤에 인도하셔서 강야로 나가게 해주시려고, 고향 따라 가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그 자체로 놓고 보면은 정말 삶과 죽음이 갈려지는 밤이죠. 엄청난 공포의 밤이었죠. 그거 자체 놓고 보게 되면 피가 솟아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떤 경우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건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택하셔서 계획하신 분이고, 너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섭리하시는 분이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아 너를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가를 그 다음에 또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진 발로 너를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아니면 장자가 다 죽던 날 10번의 재앙을 받아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릴 수 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 고난의 현장을 보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엄청난 역사의 현장 속에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서 그들 가운데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인도해내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위기, 죽는 줄 알았던 위기, 그런데 그 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 딱 나를 붙잡아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이후로 세상으로 나갈 수 없다.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라. 헛눈 파지 말아라. 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책도 있죠. 우리 다니엘 기도해야 할 때 첫날 그의 부인이었던 오은주 집사가 나와서 간증했을 때 이야기,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오은주 집사님은 이간희 집사님이 자기 가정에 오셔서 그 입시생 때 가정교사였죠. 근데 가정교사를 짝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은주 집사님이 대학을 당당하게 들어가고 자기 가요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교제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자기 아버지 그 남편의 아버지죠.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마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자신이 이제 딸 소년이를 놓게 되어지죠.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대장암 자기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시어머니는 그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아들이 암 사기라고 하지요. 자기 자신이 또 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젊은 며느리가 와서 시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남편이 암 사기고 시어머니가 자살해버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도 림프암 그 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가물이 참 암병 환자가 다 되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은 것이죠. 그런데 이간희 집사님은 교회 오빠 이간희 영화 제목이 책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고난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가정의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지금까지 열심히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가외 선생하면서 한 번 쉬지 못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날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의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몸에 암이 걸렸을 때 내 힘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주입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이렇게 이길 수 있었느냐. 복음을 믿게 하심에 감사. 큰 어려운 가운데도 온 집안이 다 암병으로 망하고 자기 자신도 암에 걸리고 아내도 마지막에 가서 암에 걸리고 그럴 때도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더라.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더라. 아버지가 죽어가고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더라.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끝까지 감사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향하게, 고난을 향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내 삶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감사,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애굽의 장작에서 이끌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애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압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숨통을 조아놓는, 숨통이 막히는 것 같은, 가슴이 찢어진 것 같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때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나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 가슴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숨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을 이끌어내셨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펴신 팔과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복음을 향하는 복음이 믿어짐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그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적인 여러분, 홍해가 무엇입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엎어칠 수도 없고 뒤집어칠 수도 없고 한계 상황 속에 절망스럽죠. 그러나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홍해를 가르신 일을 보십시오. 그 고난이 넘지 못할 강이 길이 되어 삶이 되어 노래가 되어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나를 괴롭혀왔던 430년 동안 민족을 괴롭혀왔던 바로의 군대가 이 원수 마귀가 한꺼번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잡아여 놓고 물로 덮어버리는, 수장시켜버리는, 원수 마귀를 해파해버리는 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홍해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라. 그것이 너의 길이 된다. 너의 삶이 된다. 그것이 너의 인생 살아가는 척경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심으로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인호 씨가 쓴, 최인호 씨의 마지막 작품이 최인호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에 좋은 작품을 남긴 분이죠. 침샘암이 희귀병에 걸려서 자기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한번 가보고 그 후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은 수용소고 격리실이고 운이 나쁜 불행한 사람이 가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침샘암을 얻어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68세에 자기 일기장을 덮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철감하게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 데이케어도 마찬가지죠. 1년이 지나고 보게 되게 되면 많은 분이 세상을 떠요. 아니면은 이제 데이케어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요양원으로 가요. 그래서 지난 이제 1년 동안 거의 이제 우리가 운영을 했죠. 그러면서 인생에 많은 것을 느껴요. 왔다가 식사하시다가 그 다음에 계속 와서 졸기만 하시다가 그 다음날 연락이 밤에 세상 뜨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너 차례. 이것이 우리 인생. 그래서 이걸 데이케어를 하면서 제가 이 3가지 정도를 한 1년 동안 경험하니까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가 죽게 하듯 해라.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가진 분이다. 넉넉한 생애를 가진 분이 아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우리가 정말 죽게 하듯 해서 하나님께 칭찬들은 형식으로 하지 말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죽게 하듯 하자. 마지막 가는 생애를 가장 좋은 헌신자로 기억에 남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께 하듯, 내 부모님께,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 하듯.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것이 배변을 하게 되게 되면, 연세가 많게 되게 되면 그게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친절하게 해드려라. 부모님께 해드린다고 하고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의 미래다. 저분들이 나의 미래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형편이 되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손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언젠가는 내 미래고 내 자리다. 그러니 그분들께 해라. 그 요사이 와서 이 기간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마지막 가는 길에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최인호 씨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남긴 말씀,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5년 동안 암투병하면서 일기장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면서 꽃잎은 떨어져도, 과거에 젊었을 때에 이분은 또 작가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작가고, 대학 교수인 또 작가고 하잖아요. 영예도 다 떨어진다. 부귀도 다 떨어진다. 꽃잎은 다 떨어진다. 그러나 꽃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이 영생의 꽃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 앞에 가서 피해야 될 꽃이기 때문에 그러다. 꽃잎은 절어도 꽃은 지지 않는다. 맞는 말 아닙니까? 자세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오늘 시인은 하신 이에게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라. 그런데 본문의 오늘 전체 내용이 좋은 내용이냐? 아니거든요. 출애굽하던 애굽의 장자를 살리신, 홍해를 건넌 이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이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셨고 삶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펴진 팔과 강한 손이 붙들어 주신 것이 되셨고, 감사하는 자에게, 고난을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의 길이 되어주시고 미래에 나갈 축복을 주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 여기 계셔 반석이 되셔서 물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다가 반석을 놔줘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셔 반석을 지납니다. 반석을 밟고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